우리 그 동양 문화를 보면은 이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중에 하나가 군사부 일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걸 좀 바꿔가지고 뭐 두사부 일체다. 두사부 일체가 뭔지 아시죠? 두목과 스승과 부모님은 동급이다. 그게 이제 군사부 일체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한결같이 존경하고 또 잘 섬기고 모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소위 부모님이나 스승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자를 후레자식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나 스승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없이 막대기 자라서 몹시 버릇없는 자를 욕할 때 뭐라고 욕하죠? 후레자식이라고 합니다. 후레자식. 오늘 여기 후레자식이 나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락하면서 배우고 따르고 또 직접 눈으로 그 인격과 삶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서 신뢰받았던 제자가 그의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일어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탈출한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자유와 해방, 마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광복을 얻습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겪었던 날입니다. 마치 그런 유월절과 같은 그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오히려 죄와 율법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한 인간의 아이러니한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이 이름을 보면은요, 가롯 유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롯은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유다가 살았던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우리 옛날 그 어머니들 시집 오면은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시집 오면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가롯은 유다의 한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어디냐면은 그 유다 지파가 점령한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3, 4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유다라는 뜻은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이름의 뜻이 상당히 고상합니다. 찬양하다. 그래서 유다를 떠오르면요, 그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그런데 이 가롯 유다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그 서양에서 이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베너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 베노입니다. 자, 이 유다를 보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 배경이, 출신이. 그런데 대부분 제자들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어쩌면 유다는 그 지역 차이로 인해서 다소 다른 제자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또 허물 없이 지내는 데는 다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소외될 가능성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롯이 표면적으로는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괜찮은 사람이냐면요,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돈꾀를 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중에 회계 담당 제자였습니다. 돈을 맡아서 관리할 만큼 그 계산에 능한 사람, 계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또 돈을 맡을 만큼 사람들에게 그래도 신뢰를 얻었던 사람, 이게 유다입니다. 여러분, 돈 맡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헌금도 잘하고 충성하는 집사님에게 회계를 맡겼는데 어느 주일날 보이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돈 다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이랬답니다. 돈을 맡을 만큼 신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표면적으로는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가룟 유다라고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가룟 유다의 모습인데요. 내면은 다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만찬이 벌어졌을 때 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유다가 나서서 책망을 합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무려 300데나리온의 돈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허비할 수 있느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는데요. 6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능력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요. 내면은 뭡니까? 도적입니다. 도적.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표면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 내면에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가서요, 오늘 본문에 봐도 대제사장들과 군관들과 예수를 어떻게 넘길 것을 방책을 의논하고요, 대제사장의 돈 받는 것을 기뻐하고 넘길 기회를 찾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스승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도리를 저버린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역사에 치실 수 없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을까요? 스승을 팔아먹는 배은망덕한 제자. 아니, 어쩌면 자신의 운명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돈 몇 푼에 팔아 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본문 22장 4절을 보면요, 누가복음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돈이 공한 김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방책, 전략을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다 유대가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예수를 팔아 돈벌이하는 제자 유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경우가 뭐냐?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것도 팔아먹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참담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이것은 유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첫 번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보여주고 사단이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비참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 비참했냐? 배 터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면요, 배 터져 죽습니다. 배 골마 죽는 사람이 있는데요, 배 터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좀 웃어주세요. 안 웃는구나.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처음에 살짝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마음을 흔들어 봅니다. 너 돈 필요한데 네 스승 이번 기회에 좀 파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살짝 돈에 대한 미끼를 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3년 동안 따랐는데 남는 게 뭐냐? 이 사단이 마음을 살짝 집어넣는, 팔아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가룟 유다는 난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여기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아예 그렇게 그 생각이 점점 확대가 되니까 아예 가룟 유다 마음에 이 마귀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3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 예수를 팔아 한미천 벌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니 사단이 아예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앉아버린 것이,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아주 오래전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제자들을 모집했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예수님은 마귀다라고 이미 그의 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넘겨주면요, 여러분 인생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마음의 생각을 사단에게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는가? 22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하여 돈 주기로 언약하였는지라. 돈 받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착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돈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그냥 넘치도록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 받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아니 돈이 얼마나 좋았으면 스승도 돈 받는 것으로 넘겨줄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아주 기분 좋게 기뻐하면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넘겨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보십시오. 진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팔아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주 고상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그렇고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사장님도 그렇고, 돈이 없다가 부자가 되면요,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저는 상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돈을 그냥 싸놓고 사는데도 더 싸놓으려다가 적발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수가 많잖아요. 돈에 치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이 돈과 부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결국 돈의 노예가 돼서 자기의 사업, 자기의 명예,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다, 물질적 부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심리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만 것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식도 팔아먹고 친구도 팔아먹고 돈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 전에 종편 있죠? 종편. 거기 한 프로그램에 시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선인가요? 의사 사이를 팔아먹는 장모. 그것도 어디다 팔아먹냐면요, 무인도 염전에다 팔아먹더라고요.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나오니까 이제 살해하려고 하다가 적발이 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가족까지도 얼마든지 팔아먹는 이 시대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요,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룟 유다가 어쩌다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는가?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요, 돈 앞에 굴복하면요, 그 굴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히려 돈 없이 사는 것보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돈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 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요, 차라리 돈 없게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이 거룩한 것이 돈 있고 망가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말았는가.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감이라. 여기 보니까 도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도적 나오죠. 도적의 얼굴에 도적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뭐 영화나 아니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이 도적이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맨 얼굴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못 쓰고 들어옵니까? 못 쓰고 들어와요? 수건 쓰고 들어와요? 복면 쓰고 들어옵니다. 수건 쓰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면 쓰고 들어옵니다. 복면, 다른 말로 말하면 가면 쓰고 들어오는 것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가? 위선적이고 가면을 쓴 이중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번지르해요. 여기 복면을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도적 기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행동하는 사람, 이 가룟 유다 내면에는 돈과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고 겉으로는 죽어도 거룩한 채 신뢰받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이기심, 탐욕, 하나님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예수님 밖에서 마치 경건한 채 했던 위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를 가장한 위선자, 도적이었어요. 밖에 있는 도적 이거보다요, 안에 있는 도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밖에서 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보다 내 속에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을 더 망칠 수 있다는 것이. 조심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자 때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위선자이며 사단의 하수인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주며 기다려 주십니다. 위선은 진리를 외면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 가면에 불과한 것, 가룟 유다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가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파렴치범이 되고 만 것이. 저희가 금요일 이 주일 이 설교 말씀을 미리 한 3, 4주 전에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한참 공부하는데 마지막 궁금한 거나 질문이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팔아먹은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를 제자로 선택했습니까? 이런 그야말로 통찰력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나무교회 고등부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했을까 의견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입니다. 지상교회에는 언제나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지상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라진 줄 알고 뽑으려고 했더니 알곡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 언제 알게 됩니까? 추수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다 알곡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알곡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확실하게 구별되는 날이 옵니다. 모두 다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에 들어갈 증서를 보이라 할 때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월 달에 철로역정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지막 천성문에서 그 천사가 그 기독교와 희망에게 증서 가지고 왔냐?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뒤따라온 무지라는 사람에게 증서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천국문 앞에서 추방당하는 무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여러분을 알곡으로 천국에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 비슷합니다.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 중간에 보면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산을 넘기 전에 그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 위선자와 형식주의자입니다.
왜 담을 넘어서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멀고 또 그 길을 가자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다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담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법정에서도 다 그것이 관행으로 통용이 되니까 괜찮다.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알곡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제자로 삼았느냐. 이 지상의 교회는 언제든지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행한 그 악은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유다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유다의 배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유다의 배반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그 살인범이 사형언도를 내릴 때 잠깐만 재판관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재판관님, 당신이 여기서 나를 판결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땅땅거리는 겁니다. 나는 죽더라도 당신 나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특별 감옥이 준비가 됩니다. 유다의 배반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면 예루살렘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유다의 잘못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도 선용하시는 것이에요. 왜 유다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느냐? 그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잘못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유다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때의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가면을 벗으시고 자신에게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벗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쓰고 마치 천국 갈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훗날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가 거기서 쫓겨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면 벗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면 벗지 않고 살면요, 나 자신도 얼마든지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가면 벗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위기 앞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 자신의 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면, 내 행동이면, 내가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고 내 행동을 믿어주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의 아무리 빨고 씻고 닦아도 여러분의 의는 더럽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걸레는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 그 제자들을 뽑는 그 공생의 초창기에 오병이어를 베풀 때요,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장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렇게 이미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거할 때 그들 중에 하나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회개했어야죠. 뿐만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조각받은 후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럼 거기서 그가 회개했어야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군관들하고 같이 예수님께 옵니다. 거기서 회개했어야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 사실을 가룟 유다 마음에 가책이 됩니다.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돈을 같이 갖다 줍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당하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했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목매어 죽으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끈이 지탱을 못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배 터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면 배 터져 죽습니다. 차라리 그냥 배 고파 죽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외면하면 자신의 운명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사단에게 개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